인해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체험하였으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한민족 선민대사시 나오는 본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선민대사시 대국민교육 전체 6강 가운데 지난달부터 제가 1, 2, 3강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제 4강으로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 6강 중 제 4강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번 3강에서는 이상세계를 대망해온 한민족의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순탄치 않았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외세 침략에 의해 가지고 위협받아온 그런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세 공격 가운데서도 굳건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한민족이 겪어온 고난의 상황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방으로 이끈 종교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말 한국의 상황입니다. 조선말의 시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빠른 변화와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다른 나라는 많은 개방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은 그 본연의 순수한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합을 추구하면서 발전시킴으로써 종교화의 생활과 문화를 이뤘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연루된 갈등의 시기들은 있었지만 한민족의 종교 문화는 한 종교가 국가 인형이 되더라도 다른 종교의 가치를 배제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를 중심으로 서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그런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의 장점을 취하고 독특한 한국적 종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죠. 예수님 타신 크리스마스 공휴일이죠. 또 개천절이 공휴일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 생활 문화는 유교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제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잘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고. 하지만 우리 조선 말에 한국에 존재했던 종교들은 한민족의 혼란스러운 변화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 이념으로서 유교는 실천력을 상실하고 지배층의 학문으로 전락했습니다. 동학사상이 그래서 우리 주체적으로 이상하게 어떤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 동학사상, 최재호 선생을 중심으로 유불도의 가르침 바탕으로 장시된 종교. 지난번에 소개했으니까 자세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이외에도 동학이 이제 나중에 천도교라고 하겠지만 동학 이외에도 나철의 대종교, 강일순의 증상교, 소태산 박중빈의 원불교 등 많은 민족 종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 말에는 다양한 종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민족 종교가 새로 출현하고 성장했지만 민족 종교는 조선 말에 한민족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기독교는 한민족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희망을 줬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한국에 전래되어 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출발과 개혁의 배경 위에서 드디어 한국으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기독교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수용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성경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그런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기독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그걸 배워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 그게 다른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고유성과 2000년의 기독교 영성이 만나서 신령과 진리의 기독교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서 한민족의 고유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 한민족은 신기가 굉장히 세다고 하셨죠. 신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고등 종교가 들어와서 서로 배척하지 않고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시는 개천절이 국경일이고 유교가 일상화되고 그런 나라예요. 또 그런 바탕 위에 굉장히 신령한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의 발달, 문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서 중국식 성경을 직접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그걸 중심으로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000년 넘게 시험을 쳐서 인재를 발굴해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죠? 과거 시험. 그래서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켜온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나라 가운데 한국이 그 숫자를 봤을 때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기록 유산. 몇 위쯤일까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4위가 4위. 4위 대단하죠. 1위는 독일 고성경이라든지 또 음악 악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고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네덜란드, 4위가 한국인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로 된 그런 기록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한국은 20개, 중국보다 더